모여 예배하며 기도드리고 찬양드림을 우리 주님 잘 들으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해 유튜브로 출타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은 종이 동일하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는데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을 다양한 호칭으로 기억을 하고 또 부르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교회의 일꾼 A servant of the church,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our sister 베베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my fellow worker인 브리스길라울라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합니다. 7절에 가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13절에 가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람을 칭할 때 앞에 수식하는 그 인사 수식구가 어떤지를 잘 주목을 해 보십시오. 14절에 가면 아순그리도 또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등등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여기서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라 이렇게 칭합니다. 15절에 블로그와 율리아와 네로와 그의 자매 그리고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all the saints with them 이렇게 문안하라 말해요. 자, 여기 일꾼,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권속, 함께 갇힌 자, 또 형제, 성도, 이 다양하면서도 아름다운 호칭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언급하고 있는 27분의 성도들과 그가 어떤 관계인지,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정하고 또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소망이나 또 우리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You are our glory and 기쁨이니라. Joy.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호칭으로 불릴까? 목사로 불릴까? 장로님으로 불릴까? 권사님으로 불릴까? 안수자님으로 불릴까? 집사로 불릴까? 선생으로 불릴까? 뭐로 불릴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인사를 전할 때 우리 자매, 일꾼,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권속, 함께 갇힌 자, 형제, 성도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를까? 오늘 우리는 어떤 호칭으로 주님 앞에 기억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대략 AD 64년경에 기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지 한 30년 정도 뒤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대략 한 세대가 이렇게 훌쩍 지나갔을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3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터키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바울 또 주의 베드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또 주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뜨겁고 강렬하게 전했는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 30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오늘날의 터키라는 나라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이분들과 같이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되 항상 힘써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최고의 선은 배고픈 자에게 빵 주는 것, 연약한 자 도와주는 것, 힘든 자 붙들어 주는 것, 훌륭하고 선한 일입니다만은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전부해서 그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 초대교회 이 지금 접하게 될 베드로전서에 언급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의 이 이야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가난해진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서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런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도, 호남, 제주도 이렇게 흩어진 주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이 지역들은 오늘날 이 터키, 옛날에는 이를 유럽 사람들이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속한 큰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이 지역의 이 순서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아마도 이 순서는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했고 이를 받아 쓴 실루아노, 다른 곳에서는 실라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닌 순서가 아닐까. 바로 이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로, 그리고 저 동쪽 끝에 있는 갑바디아기로 해서 밑으로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이렇게 터키를 한 바퀴 순회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본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고향입니다. 터키 북쪽에 있는 고대 주 이름입니다. 경상북도 하는 이런 주 이름이 본도입니다. 그 옆으로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 지도상으로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 사이에 갈라디아가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쓰셨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갑바도기아, 오늘날 터키 수도 앙카라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320km 정도 떨어져 있는 터키의 동쪽 끝부분입니다. 아시아, 우리는 지금 아시아 대륙이라고 하는데 이 아시아라는 주가 이 터키에 있어요. 여기에는 무시아, 리디아, 카리아, 부르기아 등 여러 주요한 도시로 구성된 곳인데요. 그곳의 주요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에베소서 편지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비두니아, 본도와 붙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비두니아 쪽에서 많이 전하지를 못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 쪽에서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건너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부터 유럽 전도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김도겸 목사님이 성례순례 가는데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커피컵들 있으면 조금씩 주시기 바랍니다. 힘 좀 내가 오도록. 자, 그런데 동쪽 끝에 있는 말들의 고향이라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스타워즈 영화 보면 다 나오는 지역인데요. 정말 보기도 신비로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묘한 자연 경관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는 위로 솟아오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솟아오르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 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세계. 그 왜 여기 갔느냐? 초대교회 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곳으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많을 때는 한 50만 정도가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여기서 발견된 동굴 교회만 해도 1000곳이 넘습니다. 놀랍습니다. 초대교회 때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정말 깊은 삼위일체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역사에 귀한 문헌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바로 이런 지역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웠던 믿음, 고난을 견디는 믿음, 박해를 견뎌나가는 믿음, 바로 그 발자취, 그 현장이 갑바도기아입니다. 이런 갑바도기아의 이야기, 모습들, 그런 현장들은 쉽게 나태해지고 쉽게 시들어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베드로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갔을까? 터키 쪽에 살았다면 갑바도기아로 다 도망갔을 겁니다. 로마에 살았다면, 로마시에 살았다면 로마 지하 무덤 카타콤베로 도망갔을 겁니다. 바로 그런 고난 속에 피난가 있고 고난 속에 지금 숨어서 예수님 믿고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꼭 읽어야 될 책, 묵상해야 될 책, 가슴에 모셔야 될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베드로가 보낸 이 복음의 편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등 등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칭했느냐 하는 거예요. 모두의 제가 바울께서 로마서 16장에 주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여러 호칭으로 칭했다고 했는데 베드로께서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분들을 무엇이라고 칭했을까? 호칭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칭한 그 호칭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오늘의 주님의 칭호이기도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먼저 나그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그네들. strangers, 이상한 사람들, 나그네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그네 그러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손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타향살이하는 낯선 사람들 나그네 맞습니다. 여행객들 나그네 맞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 나그네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군목 시절에 대구에서 춘천을 오갈 때가 있었습니다. 춘천에 근무할 때. 근데 이거를 지나다니면서 안동이 있네, 동안동이 있네, 서안동이 있네, 남안동이 있네 하면서 설마 내가 제대하고 저기가 살겠냐 그랬는데 사람은 자기 침 뱉은 데서 밥 먹는다고 제가 안동에 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다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살 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리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께서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나그네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그네들 말은 같은 나그네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장차 망할 장망성 이곳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도성을 향해서 오늘도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나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나그네들, 다른 말로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라고 자기를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순례자는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례자는 믿음의 목적과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순례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장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그런 신앙의 순례자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들 모두가 다 신앙의 나그네로 살았다. 그들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알려줍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신앙의 나그네에게는 몇 가지 분명한 공통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성도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순례자들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요 우리의 주요, 주의 역사의 섭리자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훨씬 크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고 그의 나라는 더럽지 않고 그의 나라는 썩지 않고 그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아멘. 바로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이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나그네 신앙의 순례자입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목표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땅의 것은 금방 서들어지고 금방 쇠하는 것인데 고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드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미래지향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성도들은 때때로 삶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공감에 처할 때도 있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한숨 나올 때도 있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분통 터질 때도 있습니다. 속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욥의 신앙을 본받는 긍정적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세상의 것,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의 부, 세상의 희락, 세상의 안일, 이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의연하고 담대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복음의 사랑 안에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눈빛 가지고, 좋은 얼굴 가지고, 좋은 목소리 가지고, 좋은 감정 가지고, 좋은 템포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항상 좋은 손님이 오고 천사가 오는 것처럼 환영하고 웰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대접받고 어디 가나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인상부터 바꿔야 돼. 인상부터 확 바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낙하산 펴져야 살아요. 제가 공수부대에서 93번째 안빠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펴질까 기도하는데 늘 펴진다 확신이 있어. 펴져야 삽니다. 예, 영적인 은혜를 성령 충만하면 펴집니다. 펴지게 돼 있어. 지금 잘 얼굴이 펴져 있습니다. 지금 고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그네지만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재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포켓에 돈이 별로 없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가면 전부 다 땅바닥에 깔린 것이 금입니다. 길 포장이 금입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끝나고 나면 The Kingdom of God, Heaven,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천국의 포장 재료, 바깥에는 아스팔트나 세멘트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길바닥의 포장 재료가 금입니다. 금. 그런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 내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서원님서 아멘? 맞아니까 그렇다네. 이거 다 지금 CT에서 방송되는 겁니다. 녹화돼서 이거. 2절에 의하면 신앙의 순례자인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곧 선택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참으로 귀하고 감격적인 칭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포괄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나그네라.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의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딸, 맏딸, 맏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쏟습니다. 정말 깊은 사랑을 쏟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가 맏아들을 사랑하듯이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더하신다. 그렇게 여깁니다. 땅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그 첫째, 둘째, 셋째에서 차등을 이렇게 두며 이렇게 막 사랑을 하고 그날한테는 돈 되게 투자하고 공부시키지만 둘째, 셋째는 그냥 다녀. 아버지한테 오빠한테 배우고 그냥 옷도 그냥 얻어 입고 그냥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 양 한 마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 생명을 다해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자 하나님의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꾸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은혜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거룩함으로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주의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거룩함으로 택함 받은 자, 세상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그들과는 구별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함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다, 청결하다, 순결하다, 또 새롭다, 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자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성별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성도로 하여금 청결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성도로 하여금 순결한 영혼의 성도가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의 성도로 하여금 젊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육신은 후패해도,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해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7번 8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크리스찬들은 건강한 영혼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예수 안에서 그 같은 주의 청춘의 힘을 가지는 복된 주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전력이 딸릴 때가 있었어요. 막 밀립니다. 일진 이렇게 공방을 심사하는데 북군이 조금씩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럴 때 북군을 이끌고 있던 링컨 대통령의 한 참모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카카,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가 저쪽 편에 계시는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나의 고민이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쪽에 있냐 저쪽에 있냐 가지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혹은 막 머리 대고 막 자로재고 막 청량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이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지만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지금 주님의 오른편에 주의 양이로 주의 자녀로 주의 성도로 서 있는가, 이것이 고민거리고 이것이 기독교 제목이고 이것이 나의 문제다, 나의 관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요호사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들이 성결해져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된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성결케 하고 새로워졌더니 제 법궤가 이끄는 대로 전진하니 물이 넘쳐 오르는 요단강이 쫙쫙 멈추고 갈라지며 마른 길로 걷는 거 아니에요. 모세 때는 홍해를 그렇게 건넜고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물이 충만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성령 편에 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성자의 측면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존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당신의 육체를 죽으심으로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하루가 맡고 있는 5cm 두께의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았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루터는 이를 만인 제사상설을 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길, 율법을 넘어서는 완성시키는 구원의 길,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집니다. 나의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주의 성도를 향해
고린도서 5장 17절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 new being, 새로운 존재. 무엇이 새롭습니까? 예수님 안에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주 예수님 넉넉하고 충만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의 인도를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걸어갑시다. 다른 길이 아닌 주님 안에 있는 길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